제 설교는 실전편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 그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나단 하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8장 30절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손자가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누구 손자가요? 모세의 손자가.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기인한 것인데, 이 사건에 기인한 것인데,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데 실패함으로써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 조나단 신드롬입니다. 자, 이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어떻게 들으시면 우리 하 목사님 설교하고 조금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요, 자녀의 성공, 신앙적인 교육, 부모의 신앙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건 맞는데, 제가 아까 실전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한국교회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신앙은 어떤 거였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덕을 쌓으면, 무슨 어떤 그 헌신을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사실은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대를 가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모세가 누굽니까? 정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예배가 없었을까요? 모세의 집안에 주일날 함께 가서 드리는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우리로 표현하자면 제사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아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이루어져야 될 신앙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지나칠 수 있지만 제가 봤던 한국교회의 그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의 문제점이에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다음 때에 이어지질 않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종교에 사는 이야기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교육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신앙 그 교육 방법에서 배울 게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설득을 못해요.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교회가 제 딸아이가 미션 스쿨 나왔어요. 미술을 공부하는데 와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아이들이 이 학교 졸업하면 교회 절대로 안 간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는 거예요. 일단 한 가지 좀 곁길로 나가는 말이지만 좀 교회 좀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재미라는 얘기는 아이들이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 아이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흥분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서 저는 거의 세뇌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그게 감사한데 필요해요. 필요한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옛날에 그 조세핀 김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밤에 돌아오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셨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할 일 한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세대에 우리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가 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너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 그러면 돼. 라고 하는 교육은 이제 그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실전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방황을 했잖아요. 근데 2500년 그 후에 1948년에 5월 14일에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재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신앙과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그만 2개의 상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테필린은요, 어떤 물건이냐면 이마에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상을, 그 신앙을 자녀들의 이마에, 미간에, 그리고 팔목에 붙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2500년 동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13세 이상의 장년이 된 남자아이들은 이건 이마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시연을 못 해드리는데 이마에 그리고 팔목에 직접 붙이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공을 쌓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야. 그 사이에 아이들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세 분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같은 의미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텐데 사실은요, 매일매일의 삶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필린 같은 어떤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뭐 이걸 붙이는 건 이건 뭐 거의 뭐 부적이나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꾸준히 아이들에게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